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는요, 바울이 말세, 즉 환란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자라고 불리는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의하면 멸망의 자식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거짓 예언자, 즉 궁극적인 거짓 예언자이자 적그리스도인 불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교리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와를 대할 때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죠. 지금까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네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미혹하던 자.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 태초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미혹하던 자.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 이것이 사탄의 본업입니다. 사탄의 본업은 속이는 자인 것이고 그것은 보다시피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속임수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속임수가 탄로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겉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종교,
완전히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기독교, 예, 영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 예, 거룩한 사도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의 속이는 그 역할에 의해서 그들도 그렇게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세웁니다. 용의, 즉 사탄의 대리인인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을 믿기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속이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미혹하고 속이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어왔는지를 보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권사 모임에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존 메가도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책을 읽는 분들을 넓혀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사탄의 종들이 온갖 기적들을 어쨌든 몇 번씩은 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회에 와라, 병 고침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통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기적을 보여주고 사탄도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속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특히 일본은 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나 일본 비슷한데 일본이 더 심합니다. 뭔가 특이한 영적인 체험이나 현상들,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이스 홈 교회의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 그 친구가 완전히 신사도 개혁운동으로 빠져가지고 이단처럼 이단 내용을 가르치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니까 인간도 신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령할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귀신, 환경, 자연, 질병, 명령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100% 복종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완전히 이단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라인 톡방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그냥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저도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 딱 손바닥을 이렇게 타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금가루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진짜 금가루가 보이는 거 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번 저거는 사탄의 역사인데 저는 이러고 있고 딴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금가루 보여주신다. 여러분 진짜 보여준다니까요.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도 영광교회 사이다 목사가 그 사람의 찌라시를 받고 마치도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예언 집회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미혹당해서 자기보다 6살이나 어린 그 젊은 목사한테 영적인 아버지 이러면서 따라가지고, 네, 우리 교회 한혜윤 집사님 그 교회 가 계신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네, 그분이 그 사이다 목사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벌어졌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데로 빠지는 목사님 내가 진짜 따를 수 없다고. 예,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혹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협 집회 그런 데 막 몰리고 그런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사탄이 항상 해온 일은 열국을 미혹하는 일이었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결박이 되면 다시는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후에 그들을 미혹하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악마, 사탄. 그런데 그의 형용사가 미혹하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처럼 사탄은 항상 거짓말쟁이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의 속임수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도 사탄과 함께 저주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또 22장 1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결국 사탄과 함께 같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러므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사탄은 결코 혼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거짓 영들, 악령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그 악령들은 대개 인간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인간. 그리고 그들은 대개 종교인들을 통해 활동합니다. 종교인들을 통해 활동해요. 사실 사탄의 모든 활동 중 압도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활동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성 여성 모리 모임에서 불교의 거짓됨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한번 불교에 현존하는 모든 그 경전을 다 읽고 얘기하려고 해요.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정말 제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경전을 다 읽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불교의 거짓됨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요. 성철 스님이 죽을 때도 극락은 없다. 극락은 없다고. 그리고 죽어서 극락 간다는 말은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거짓말이다.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 그리고 성철 스님과 제주도에 사는 어떤 유명한 스님이 대담하는 내용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둘이 딱 인정을 해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불교, 일본에 있는 불교, 중국에 있는 불교, 인도에 있는 불교 다 가짜다라고 인정을 아예 해버립니다. 지금 진짜 불교는요, 즉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어록, 그 경전,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불교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 거기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승불교. 소승불교가 진짜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거고요. 지금 나머지 대다수 유행하는 불교들은 다 대승불교라고 하는데요. 이 대승불교는 그 석가모니 사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정확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 불교를 개혁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극락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극락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따르지 극락도 없는 걸 누가 믿겠냐고 이래가지고 철학에 불과한 불교를 종교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 경전을 썼는데 그 이후로 유행한 경전들이 뭐 화엄경, 법화경, 뭐 아미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진짜 석가모니가 쓴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름만 그렇게 도용이 돼 있지, 석가모니라고. 사실은 그 후대에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 스님들은 이걸 알아요. 자기들은 소승불교가 진짜고 자기들이 가짜인 걸 안다고요. 죽으면 극락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없다고만은 말을 못하죠.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당신이 열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없다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진짜 정직하게 말하는 스님들은 극락은 없는 게 맞다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 가끔씩 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 스님들이 개종하면서 가짜에서 벗어나서 너무 기쁘다고 세례 받으면서 그렇게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가지고 맨날 시주하고 막 108번 절하고 내가 이거 믿으면 극락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불교 강의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일본도 불교권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이 성경 말씀, 영생을 약속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있고, 극락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고, 또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진리를 왜곡하려면 그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불교 안에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의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지금 1000몇백 년 동안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진리인 것처럼 버젓이 지금 독버섯처럼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성경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타락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이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사탄은 교회와 성경으로 다가와서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저주받을 이단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변장해요. 사탄은 가능한 한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고 교묘함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놀랄 것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종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살짝 비트는 것에 속으면 저주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것이 바로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네 가지겠네요.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 은사주의 성령운동이고 세 번째는 번영신학, 번영복음이고요. 네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은근히 따르는 목사들은 의로운 목사, 성숙한 목사,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부끄러운 목사, 세상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목사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고 자칭 사도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확고히 밝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근거가 그들의 유대교적인 화려한 배경이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기에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네.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라는 뜻에서였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건한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을 믿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질투할 만큼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만나 결혼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른 교리에 서 있음으로써 순결한 처녀처럼 유지되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더럽혀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교리의 순결성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쓴 나의 사랑보다 여러분이 다른 거짓 교사들과 사랑에 빠진 것 때문에 나는 질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경건한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둘째, 그가 사도직을 변호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3절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거짓 교사들이 항상 하려는 일 중 하나는요, 구원의 단순함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말할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여러분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한 구원, 명쾌한 은혜의 복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락시킬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해지는 예수님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자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산주의자 목사, 번영복음의 목사, 극단적 은사주의자 성령운동 목사,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 이렇게 4명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각각 다 달라요. 예? 우리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과 그 4가지가 다 다르다. 저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로스틴이라는 텍사스의 대형교회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마술 램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번영신학이라는 이단의 인기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큰 부자 목사인데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분. 그래서
그 책의 모토는 이겁니다. 항상 잘 되는 날. 여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비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울은 평생 진리를 위해 싸웠고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처럼 지나가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허접한 말들, 그 허접한 자들, 자칭 예언자들의 말을 믿을 거라면 나를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라고 바울이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식에 탁월하다는 것을, 즉 바울이 구약 신학자로서 얼마나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바울은요, 자신이 언변이 탁월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면에는 탁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굉장히 빈약한데 굉장히 지식이 있어 보이게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고 방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연구서들을 다 읽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참 메시아고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셔서 구원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정리해서 전한 복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항상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불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래서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을 아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아이노머리 교회를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